강영한 교수님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는 이분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인처럼 생겼습니까? 이분이 이탈리아의 시인이고 단테와 함께 문해부흥의 선구자로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1300년대 사람이니까 약 700년도 저 전의 사람이죠.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1336년 4월 26일 날 자기 형과 그리고 하인 2명과 함께 프랑스에 있는 방투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방투산은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런 산인데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투산 저 뒤쪽에 보이는 것이 방투산입니다. 참 아름다운 산이죠. 이분은 이 페트라르카 이분은 최초의 산악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산에 올라갈 때는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분은 산에 오르는 즐거움 때문에 등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산악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방투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봤는데, 방투산 정상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192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경치가 참 아름다운 그런 산이에요. 여러분 언제 프랑스에 가시게 되면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분이 불현듯 자기가 가지고 간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높은 산에 힘들게 올라가는데 책을 가지고 간 모양이에요. 어떤 책을 가지고 갔느냐 그러면은 이분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그냥 우연히 펼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고백록 10권 8장에 있는 한 구절인데, 사람들은 산의 높은 봉우리와 바다의 거센 물결과 강의 넓은 흐름과 별들의 궤도를 감탄하며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인생을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가 산에 내려갈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이때에 자기의 깨달음과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르네상스 문해부흥의 시작이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치를 바라보는 것에서 경치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시선의 변화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책을 덮지 말았어야 됐는데, 덮지 말고 계속 그 책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책을 계속 읽었더라면 고백록에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트라르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페트라르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에는 자아가 너무 컸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 멀리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보기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페트라르카가 방투산에 올라가서 가졌던 그 충격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의 회고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그의 인생의 아주 후반부에 해당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AD 60년에서 62년경이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에 잠깐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AD 67년, 68년 사이라 그래요. 그리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은 63년에서 67년 사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아주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 회고가 너무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회고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부분에서 자기 인생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된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 믿을 만한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것이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닌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커서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믿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 믿기 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착하게 보인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착하게 보인다고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쉬운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가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기 의와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와 열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헛된 열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가시채라는 것은 막대기에다가 뾰족한 것을 달아가지고 짐승들을 콕콕콕 찔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걸 자기의 뒷발로 계속 차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고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쭉 비교해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으뜸이구나 괴수구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해보고 내가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그 당시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들이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인생이 원숙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사도라고 감히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가 아니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년에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반대로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다가
나중에 한 집사님쯤 되고 나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은 외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 있었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누추한지에 대하여서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라, 그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페트라르카가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고백보다도 더욱 큰 고백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중요한 기초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한 명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의 확장에 사도 바울만큼 귀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 유대교를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유대인을 만난다 그래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중 언어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수사학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학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글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 헬라 철학자라고도 논쟁할 수 있을 만큼 지적인 준비를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가운데서 로마서 같은 것들, 에베소서 같은 말씀들을 보면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절로 납득이 될 만큼 사도 바울은 놀라운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선교사로 쓰임받기에 중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자기의 자질 때문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내가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놀라운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넘겨지게 만들어서 자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을 만큼 폭행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점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복음을 알고 나면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는지 그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그렇게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지분이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선교 사역에, 교회 사역에 지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분이라는 것이 없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신 사람한테 무슨 지분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걸 저에게 매우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거당 차라리 봉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차라리 직분을 안 맡는 게 낫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도 그 영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셨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은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 인생의 의미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성취한 것이 내 인생의 의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독교 확장에 내가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 성취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뭘 많이 성취하고 성공을 거두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일을 이루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의미가 뭘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많이 고생했지만은 그 고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의미로 내세우지 않아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였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된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중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조용기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조용기 목사님만큼 큰 교회를 이룩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큰 교회를 이룩했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면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말년을 보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학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폐병에 걸려서 6개월 시한부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조용기 목사님의 의미인 것이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목사님이기도 하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의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화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가르친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분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설탕물이 있잖아요. 설탕물을 확 끓이게 되면은 물이 다 날아가고 나면 그게 설탕이 남잖아요. 우리 인생을 넣고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넣고 끓이게 되면은 부차적인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찬송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작사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이 얼마 눈앞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써준 것이 있습니다. 그 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주를 위하여 평생을 주님 앞에서 달려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극도로 나이 들고 연약한 이 죄 많은 벌레 같은 인간을 구속할 자가 누구인가? 예수여, 당신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내 쇠한 육신과 마음의 힘이시니이다. 오, 내가 당신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미소를 보고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소원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노쇠하고 죽음이 눈앞에 이르는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가 그와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의미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장 17절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나니까 결국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찬송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것,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부르면 좋을 텐데요.